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오직 성령님께서 전달하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성령님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택으로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양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정성껏 기르신 이 예쁜 꽃과 화분을 우리 미랄도서관에 세팅을 해 주셨어요. 그 꽃이 어떤 꽃인가 봤더니 라넌큘러스라고 하는 예쁜 꽃입니다. 이 꽃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앉아있는 이 테이블 위에 아담한 화분 위에 올려져서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 꽃이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화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꽃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 그 꽃 하나가 있으니까요, 눈이 행복해지고요, 또 분위기가 화사해지고요,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니까 얼마나 그 공간이 더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면서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꽃은 그냥 그 자체의 모습만 가지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꽃은 네가 변화돼야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활짝 핀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겸손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정채봉님의 꽃밭이라는 시가 생각이 우러나오더라고요. 하늘나라 거울로 본다면 지금 내 가슴 속은 꽃으로 만발해 있을 것이다. 너를 가슴 가득 사랑하고 있으니. 이 정채봉 시인은 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꽃만 감상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나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어떤 사람이 나만 보면 정말 예수 믿어지고 싶다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보고 변화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말을 그따구로 해? 당신 왜 말을 이렇게 톡 쏘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내가 먼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상대를 배려해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내 입술이 변화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자칫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말은 안 바꾸고 상대방 보고 먼저 지적을 하면 전혀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상대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복음은 상대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그 자체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 섬겨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매고 대야에 친히 물을 떠서 그 냄새나고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제자들 12명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씻어준 발이 24개일 거라고요. 그렇죠? 양쪽 발 다 씻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다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제자들에게 가서 니들이 나를 배신해? 하고 책망하시질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먼저 변화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먼저 부활로 변화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배신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친히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아침 빵을 구워서 아침을 차려줘요. 그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민망했겠죠. 마음이 찔렸겠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제자인 네가 변화돼야 돼. 너희들이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섬기시고 당신이 먼저 변화되시고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감동 감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완전히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양 세미나의 라넌 클래스라고 하는 이 꽃처럼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의 칼날을 자기한테도 면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눈이 바뀌고 상대를 보는 눈이 바뀌고 상대에게 말하는 말투가 바뀌고 상대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서 상대를 주님처럼 대하면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존재 자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상대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가족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 7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7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부터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냐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아나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는데 흙으로 빚고 끝난 게 아니고요. 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분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이 몇 퍼센트, 뭐 단백질이 몇 퍼센트 이렇게밖에 못 보죠. 과학은 저 초월의 세계를 못 보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 성분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자신이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이나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가장 좋은 영양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매일 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만나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고 맙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편해요? 우리 부모가 왜 맞벌이를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죠. 그리고 건강한 정서를 심어줘야죠. 영어, 수학, 역사, 교양을 가르쳐서 그 안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서 사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멈춰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냐고요? 말씀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부지런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7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으로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재창조되는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아. 중요하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복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복되게 행복하게 함께 지내셨잖아요. 거닐고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마가 제가 볼 때는 하와가 올라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하와가 아담 나랑 저기 안 가본 데 한번 가볼래? 어딘데? 약간 좀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거기 한번 가보지 않아?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가보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손잡고 신나게 동요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그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햇볕이 비치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그때 뱀으로 나타나죠. 뱀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이거 먹음직스럽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 봐보세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한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사탄이 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동산과 직장이라는 동산과 학교라는 동산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동산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요. 에덴 동산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요, 사탄이 하는 얘기도 들려요. 사탄은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교묘해요. 유혹해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걸 잘 알아요. 지속적이에요.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요, 죄짓게 하고요, 하나님과 사이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요, 가족 간의,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원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와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동산에서 누구 얘기를 많이 듣고 사세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는 얘기, 사탄이 던지거든요. 계속 말을 생각으로 던져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탄이 한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겠습니다. 이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을 빼앗으려고, 우리 마음 안에 성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맨날 경험해요. 생각으로 말을 던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딱 되뇌이면요, 그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이 딱 잡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그 관건이 어디 있냐면 사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되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놀라운 말씀의 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무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텔레비전에도 이전에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명예교수로 계세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주정뱅이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주정뱅이에요. 이 주정뱅이는 맨날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 다 날리고 술 먹고 와서 돈 푸면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폭행하고 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주정뱅이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주정뱅이를 전도한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 전에 이 주정뱅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런 인간 말종이 교회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렇게 비웃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주정뱅이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참 지나서 전도한 친구가 이 주정뱅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교회 꽤 오래 아주 성실하게 오래오래 다녔는데 너 목사님 설교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냐?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좀 그나마 다행이다. 너 그런데 성경 누가 쓴 줄 아냐? 삼위일체가 뭔 줄 아냐? 사도신경이 뭔 줄 알아? 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아이고 교회 헛다녔네. 뭐 했냐? 이렇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이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자기 전도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 그런 건 잘 몰라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술 생각이 안 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이제는 저녁밥 먹을 때 나하고 함께 밥 먹으려고 기다려. 이제는 내 마누라가 전에는 눈도 안 마주쳤는데 퇴근만 하고 집에 가면은 현관 앞에서 나를 맞이해 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가요? 아니죠. 변화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하는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무석 장로님은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대체 뭐가 바꿨냐는 거예요. 뭐가 바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꾼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막 봤던 나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크게 보면서 자신을 먼저 쳐서 회개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을 대하는 내 자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꿈대로 내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지.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니? 너희들이 뭐 하면 행복하겠니? 아빠가 보니까 너희들 이런 걸 잘하겠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런 게 예수 믿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이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과거에는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거북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 남편이 있으면 아내도 어때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족 식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나는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볼 때 우리 남편은 가면 갈수록 볼수록 좋아지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몰라보게 좋아지는, 날마다 편안해지는 그 복을 증거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7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 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를 보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나를 보면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 배우자가 나를 보면 좋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 이야기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의 뭐를 바라는 까닭이에요? 말씀을 열망하는 까닭이에요. 왜 바뀌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서면 하나님과 만나니까 좋게 바뀌죠.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죠.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오늘 예정되어 있어도 아침에 말씀 큐티하고 난다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한다고 확신을 주시니까. 저는 요새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가까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개역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선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전이라고 돼 있어요. 옷장사가 어떻게 선전합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자기 헬스장을 선전할 때 어떻게 선전해요? 화장품 코너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어떻게 선전해요? 자기 자신으로 선전해요. 자기 알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헬스장이 진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피부가 깨끗해야 그 화장품 코너에 온 사람들이 세련되게 옷을 입어야, 멋지고 단아하게 입어야 그 가게의 옷을 사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선전해야 돼요. 누가 선전해요? 내가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자꾸자꾸 무너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체 얼굴이 환해진 이유가 뭐야? 요즘 평안해 보이는 비결이 뭐야? 아니,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이, 다른 층에 사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그 새벽에 그 인력 소개소 앞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선전이에요. 대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념값도 비싸고 배추값도 비싼데 왜 저렇게 수고해가지고 3, 4일 아니 몇 달 동안 심어가지고 물 주고 하면서 그것도 무료로 왜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기 얼굴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거기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져? 혹시 나 몰래 뭐 좋은 거 먹고 있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묻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지났어요. 내 존재 자체가 가족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왕춘교회가 문 닫는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저 교회 있어야 돼. 저 교회 있어야 우리 지역이 복을 받아. 혜택으로도. 저 교회 잘 돼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왕춘교회 존재 자체만으로 지역민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송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런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말씀 교제의 삶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